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우리 김영권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 체험의 현장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 아시죠? 그냥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옛날에 제가 부산 찬양 인도할 때는 얼굴이 좀 야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좋다고, 오늘 장로님도 살이 많이 찐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사능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이 이렇게 물이 좀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온천에 자주 가시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울산에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좋고, 사실은 뒤에서 조금 떨리던데 랩런트들 보니까 많이 진정이 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뭐 전국과 세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아주 소문난 교회고 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일본의 많은 제자들 꼭 울산교회에 와서 전도 현장과 그런 전도 시스템을 한번 같이 이렇게 훈련받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간 지 이제 한 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일본 오사카에 이렇게 파송을 받고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송 받을 때 사실은 일본에 대한 뭐 특별한 준비나 뭐 언어나 문화 이런 선교 훈련을 받고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특별한 계획이 계신지 이렇게 오사카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많이 확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체험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89년도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삼 제일교회 그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4월 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월 8일 그러면 누구 생일인가? 무슨 기념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4월 초파일 이러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올해 각인된 거, 부처님 오신 날,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간 날이 부처님 오신 날,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오늘 뭐 운동회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4월 8일이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4월 8일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번쩍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실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우리 이성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학교에 다락방을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전도사님인지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이제 저녁에 보충 수업 시간에 밥 먹으러 간다는데 라면집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뭐 한 10명, 20명 정도가 뭐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간대. 야, 그 가면 라면 주냐 그러니까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라면 먹으러 제가 다락방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라면집에 모여가지고 라면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다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또 가문 가정에 찾아오는 저주장이 뭔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저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집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제게 아주 이렇게 충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아주 학업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의 배경, 그런 영적인 배경들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문제와 갈등들 이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했던 그런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구원받아가지고 감사한데 사실은 그때부터 저에게 새로운 갈등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도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어떤 건지 제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사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렘넌트들도 아마 그런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두 번째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정말 이 복음이 맞다면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제게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와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맞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제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진실한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딪혀 오는데 제게 확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너는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 네가 응답받길 원하는 것, 너는 지금까지 그것만 찾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가 찾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는 걸음에 내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완전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영접은 이 렘넌트 때 한 200-300번은 했던 것 같아요. 안 믿어져가지고 유용사님 초창기에 집회 때마다 영접기도 하시고 막 그럴 때마다 영접했습니다. 다락방 가서 복음 전하시면 거기서 같이 진심으로 영접했는데 또 영접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잡았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복음과 언약이 안 되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어떤 답이었냐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의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언약도 잡고 기도도 하고 결론도 내리고 해답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제 삶 속에는 계속해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뭔지 정말로 제가 눈을 뜨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삼제일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저에게 정말 영적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답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영적 사실에 대한 체험,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이걸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찾아오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끝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의 답을 가지고 정말로 울산과 이 한국과 세계복음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당연한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니까 어릴 때 친구를 따라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예배는 다 끝났는데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친구가 연습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너도 와서 여기 찬양해라고 부르더라고. 저는 처음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서 찬양을 해도 된다 그러길래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그러더니 저를 딱 앉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너 앞으로 가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딱 들었는데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제 꿈이 뭐였겠습니까? 가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되니까 이제 꿈이 뭐냐, 학생들 한 명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꿈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진짜 이 가수라는 게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앞에 친구들 다 하는데 좋은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할 거고, 뭐 과학자 할 거고, 의사 할 거고, 뭐 판사, 변호사 뭐 다 할 거라 하더라고요. 내 차례가 딱 왔는데 앞에서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말했겠습니까? 가수. 제가 가수한다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졌던 그 이제 가수라는 꿈, 제 마음에 딱 각인되어 있는 그게요,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산역 찬양전도를 89년도부터 제가 갔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제가 부산역에서 찬양전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10,000명의 렘넌트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광주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10,000명의 렘넌트가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끼리 가수인데 저 스스로는 대단한 가수다 생각하고 10,000명을 모아놓고 저 혼자 콘서트 했다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각인된 이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큰 응답이 있는데요. 제가 군을 제대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산업인으로 길을 가야 되겠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사역하는 거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뭐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목회자의 길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딱 생각이 나게 뭐냐니까,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고 저 외국도 나가고 막 여행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정도면 하나님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선교사는 할게요 시켜주시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제 마음에 딱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역 잘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있는데 일본 오사카를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오사카를 갈 때 어느 정도였냐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일본어를 굉장히 요즘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히라가나 그 글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만약 우리 한글의 기역이면 히라가나는 이제 아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자를 모르는 것처럼 저는 아라는 글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처음 갔는데 말도 못하지, 일본의 문화나 이제 이런 목회나 이런 부분에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서원, 전도와 선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를 사용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사역하는데,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일본 복음화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일본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이제 싫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 이렇게 부모님 이름하고 이렇게 가정 조사 같은 걸 하면 이제 부모님의 성, 또 본, 뭐 이렇게 뭐 무슨 김씨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적었거든요. 적다 보면 제 어머님 경주 김씨, 제 아버님은 김해 김씨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요, 뭐 자기 할아버지는 김유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몇 대 손이고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김해 김씨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적어야 되면 그걸 못 적는 거예요. 내가 몇 대 손인지도 모르고 못 적는 거예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뭐 족보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족보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 책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김해 김씨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김해 김씨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김씨냐니까 사성 김씨라는 성이더라고요. 원래 김씨도 똑같은 김씨가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성 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너는 16대 손이다 그래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 김유신 장군이 조상이라는 놈은 36대고 뭐 40몇 대 뭐 살던데 우리 왜 16대냐고. 그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유인촌 씨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역사 스페셜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한국인이 된 일본인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테마를 가지고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한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투항을 하고, 말하자면 북한에서 한국 내려와서 자수한 거하고 똑같이 투항을 하고, 우리는 전쟁이 싫다,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래서 한국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저희 선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인들하고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저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그러면 그죠? 왠지 밉고, 일본 그러면 막 그죠? 뭐 이상한 그죠?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일본 그러면 왠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일본 조상이 나의 조상이라는 선조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선조가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고 이제 성을 왕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사성 김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제 그 한국인으로 귀한 제 선조를 보고 평화를 사랑한 일본인, 그래서 한국을 사랑해서 전쟁을 싫어해서 한국인이 된 일본인,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한국을 위해서 귀화를 했는데 나는 일본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좀 맞더라고. 그래가 스스로 위안을 좀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임진왜란이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한 500년 전. 근데 하나님은 저 한 명을 복음 속으로 불러들이시고 일본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준비시키시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억지로 일부러라도, 나 혹시 뭐 일본어 전공이라도 했으면 내가 일본 가야지 생각이라도 했을 건데, 정말 글자 아자 하나 모르고 저 일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의 그 과거가 사실은 제게는 아픈 상처고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완전한 발판인 거 있죠. 일본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갈등이 있어요. 유 목사님은 한국말로 하는데 통역은 일본말로 하고, 한국 소리가 더 크면 왜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일본 소리가 더 크면 또 한국 분들은 왜 일본 사람들만 우대하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거 있죠. 한국 사람이 뭐라면 나는 한국 사람이라, 일본 사람이 뭐라 말하면 저는 우리 선조가 일본 사람이라. 나는 둘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너무 제게 발판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아주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일본은 정말로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복음도 알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일본에 보내셨다는 게 너무너무 확실히 체험되는 거 있죠. 제가 믿음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데 그 믿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은 거 있죠. 뭔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흔들리는 저를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 믿음은요 체험되지 않은 믿음 같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쳐다보면 정말 말씀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정말로 언약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요단과 여리고를 체험하시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체험하는 현장이 선교 일본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면 바로 문제와 위기와 또 갈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위기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 앞에 지금 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저에게는 선교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도 없고 말 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 현장이 참 외로운 현장이거든요. 그런 외로운 현장에서 정말로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건 아주 제게는 응답의 현장, 그런 믿음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1억 2천의 많은 인구가 있고요. 또 저희 일본에서는 120만 명의 그런 제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한 20여 개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일본 신학교를 통해서 한 20여 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본 렘넌트 대회와 또 일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언약과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와 많은 전도자들이 응답받고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복음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담긴 메시지, 제게 믿음이 체험된 이 내용들을 잠깐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과거, 사실은 제 과거는요,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과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들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허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가정, 또 내 직장, 내 현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작년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유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되는데 그게 마음과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체험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의 과거는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체험하면서 그게 바뀐 거 있죠. 제 과거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 그 속에서 정말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답 없는 인생, 거기에 대한 문제 속에 항상 방황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허상은 뭐였냐면요,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을 꾸밀까, 이게 나에게 있었던 허상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실상이 뭐냐니까 나의 현실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었던 영적 문제, 우리의 가문의 우상 숭배,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 그 속에서 자랐던 나, 거기에서 영적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왜 걱정하고 있을까?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결혼을 못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는 돈이 아니고 이 학교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구나. 바로 사단이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구나. 저 그걸 찾으면서요,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버렸다.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창세기 3장에서 온 그 모든 각인된 문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해결하시고 다 끝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각인된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과거에 각인된 이 모든 것들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다. 저는요, 정말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나의 과거,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통로였고 귀한 축복이었다. 그러면서요, 나의 오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믿음으로 소통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 우리에는 과거의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 속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숭배는 안 하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는요 전 보러 가고 굿하고 그런 건 안 하는데 계속 우리는요 문제,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각인된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요 부산에 와서 늘 옛날에 가던 그 이제 자갈마당이라는 영도에 조개를 구워서 파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빌려서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잠깐 세워놨는데 그 주차장 아저씨가 여기 주차하는 데인데 왜 차를 세웠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본고에 임마누엘 교회 딱 적혀 있었거든요. 굉장히 미안하죠. 우리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어떡하는 거예요? 그 제가요 마음에 갑자기 이만한 게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막 그 아주머니 막 찾아가서 제가 막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맞지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아닌데, 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틀린 소리를 하니까 제가 똑바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뻑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조그만 일에도요 제가 저를 보게 되는 거 있죠. 막 가가지고 막 따지고 싶더라고.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요 순간순간 나의 오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막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면서 교회 나가는데 누가 내 욕하는 걸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데 나는 나에게 각인된 거,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류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 영적 세계에 큰 증거와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오늘 체험이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한다고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찬양하면서 메시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만나는데 다락방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부터 깜빡이도 안 엮고 싹 끼어들더래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찬양이 딱 끊어지고 말씀 묵상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잠깐 기다려 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가는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분명히 톨게이트 나가야 되는데 그 차 따라잡는다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한참 가다 가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다락방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이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단이 나를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나를 속이고 건드리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 오늘의 갈등, 오늘의 문제,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을 적용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생각만 하면 됩니다. 저는요, 어떨 때 쓰레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쓰레기를 차고 그냥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교회에 있는 쓰레기는 내가 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 잡으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축복으로 연결되어 오는데, 우리는 조그만 그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한 명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만 하나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이번 렘넌트 대회에 붙잡았던 교회를 살리는 자, 또 가정을 살리는 자, 세계를 살리는 자, 그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나라와 소통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어디냐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면 그냥 축복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전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선교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어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학업도 준비하시고, 기능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못해도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류 목사님이 영적 서밋에 서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적 서밋에 서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누릴 거야. 그런데 영적 서밋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 세계 렘넌트 때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 탑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 탑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나왔는데, 비행기를 타면 항상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니까, 비행기가 쫙 올라갈 때 그때는 좌석 벨트를 꽉 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딱 올라가고 나서 딱 어느 순간에 딱 가면 그때 밥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밥 줄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면 밥을 줍니다. 그리고 밥 주면서 이제 기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밥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때 인사를 하시거든요. 한번 비행기 타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언제 밥을 주냐, 그거는 뭐 10분 뒤에 주냐 20분 뒤에 주냐, 그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딱 주냐면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밥을 줍니다. 그죠? 그 정상은 구름 위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에 서려면 먼저 영적 정상에 서야 됩니다. 영적 탑에. 영적 탑은 어떤 상태냐니까,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학업 때문에, 내가 만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타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영적 타협했을 때 여러분 서밋에서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미래를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미래를 체험하는 선교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하나님이 가정원하는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본 오사카가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설교는 하는데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자료가 많이는 없는데 사진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 보시고 또 보셔야지 나중에 또 기도해 주시겠죠. 잠깐 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캠프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우리 렘넌트 캠프,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캠프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렘넌트들이 만든 작품 찍은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밤에 저희 교회 앞에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 그 강 앞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캠프 파이어 불꽃놀이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그 강당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옆에 제 큰 딸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본에 가서 지금은 아주 일본말 한국말을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 18명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탑 렘넌트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탑 렘넌트에는 출전 못하고 한국에 오는 배 위에서 그 노래자랑 하는데 출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너무너무 막 잘해가지고 그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감동을 막 받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래 1등 상품이 뭐냐니까 스위트룸. 그래 지금 스위트룸에 모여가지고 지금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 이제 1등 해가지고 거기 출전했던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걔는 2등을 했는데 걔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자랑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광주에 사는 렘넌트더라고요. 또요. 광주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잘 각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초등부 학생들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김용곤 선교사, 김용곤 선교사, 김용곤 선교사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제 이름을 일본 하면 김용곤 선교사, 김용곤 선교사, 김용곤 선교사 기억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각인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